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주의 날에 놀랍고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을 기록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인류 역사 종말에 임하는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의 대환란은 7인,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전개되는데 7인 심판 중에 첫째 인에서 6째 인까지 떼어질 때 세상에 임하는 환란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7장은 6째 인 다음에 7째 인을 떼기 전에 막간에 나타나는 광경입니다. 6장의 끝 부분에는 6째 인을 뗄 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의 참담한 기간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란 땅이 평평하게 네모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이란 성경에서 여러분 바람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사방의 바람은 세상에 닥칠 대환란과 파괴적인 심판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심판의 전면적인 중단이 아니라 일시적인 잠시 보류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폭풍이 불어오기 직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자비의 정지 상태를 뜻합니다. 잠시 심판이 머무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는 앞에 나온 네 천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인을 치거나 봉인하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봉인한 것은 아무나 마음대로 뜯지 못하게 보존되고 보호됩니다. 다른 천사가 가진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 맞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유된 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혼에 완전히 박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흔적을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마귀도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그 이마나 손에 666으로 인을 칩니다. 완전히 사탄의 종으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령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동쪽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였는데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조각하고 만든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를 보니 모두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사이비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자기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간다고 가르쳐서 유혹합니다. 이런 유치한 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미혹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은 그 사람, 그 집단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오해될 소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런데도 14만 4천 명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들이 세력을 얻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14만 4천 명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계층으로 해석합니다. 나머지 신도는 지상 낙원에서만 산다고 가르칩니다. 14만 4천 명은 이미 거의 다 선정되었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이스라엘 자손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둘째는 신천지 2만 집단입니다. 14만 4천 명을 신천지 12지파에 12,000명씩으로 완성될 영적 군단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이 만든 성경 공부책을 가지고 공부한 후에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14만 4천이 차야 구원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짓 주장을 펴서 지금 저들은 권세를 얻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것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자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영적 조직 체계로 왜곡 적용합니다. 성경 본문을 조직 구조에 끼워 맞춘 전형적인 왜곡이며 아전 인수격의 해석입니다. 일부 한국 신흥 종교 소수 집단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숫자를 실제 자신의 제한된 공동체 인원으로 해석합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야 한다는 공포신앙을 조장합니다. 대부분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조직 동원 전략으로 이용하는 패턴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게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유대인들입니다. 대환란의 때에도 심판의 해를 받지 않고 대환란의 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3절의 말씀이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대환란 때에 보호를 받고 남겨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며 자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해석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할 때는 억지로 끌어다가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9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였습니다. 흰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큰 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각각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큰 무리의 찬양은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계시록 6장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순교자들의 심판을 청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큰 환난에서 순교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환난 속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대환난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환난 가운데서는 예배도 없고 교회당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렇게 마을 곳곳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제는 대환난 때는 교회도 없어지는데 이 큰 무리들은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믿고 섬길 때 구원을 확실히 받고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때 우리는 이러한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치신 장막 안에서 누릴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없어야 될 것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없어야 될 것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가지 따져보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노쇠한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늙는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주림과 결핍이 전혀 없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은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생활을 연상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요새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다고 춥다고 못 삽니까? 옛날보다 못 삽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보일러를 틀어가면서 따뜻한 이불과 두꺼운 오리털 잠바를 입으시고 따뜻하게 다닐 수 있고 장갑도 끼고 또 교회도 옛날에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추웠습니까? 난방도 안 돼서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니 안 좋은 게 좀 있습니다. 따뜻하니 눈꺼풀이 자꾸 밑으로 감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 중입니다. 난방을 다 끄고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어떻게 할까요? 졸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난방을 끄고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요? 졸지 않아.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통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슬퍼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원인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리밥 3끼를 먹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행복을 위해 있어야 할 것은 전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늙거나 세어거나 병들거나 없습니다. 완전한 보호와 다스림 중에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고 만족을 누리며 영생하게 됩니다. 마치 추수 후에 이삭 죽기가 있듯이 교회가 휴거된 후 대환란 중에도 구원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난을 겪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성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자세히 상고해서 읽어보면 우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목숨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이제는 미지근한 믿음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강렬하고 불같은 믿음.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내 생명은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이 믿음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장착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환난의 형국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은 대환난이 임하기 전 교회가 휴거될 때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는 성도 중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우리 앞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미리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장차 우리가 당할 일들이 오니 이 끔찍한 환난을 나와 우리 가족이 전혀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